우리는 지난 주일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빌립보 교회에 제시되었던 성도의 신앙 수칙, 생활 지침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바울은 일상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라고, 일치를 이루라고 권면하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겸손을 이루어가라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지침을 주었었지요. 여러분과도 이 지침을 나누었으니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도 살아가시는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 그리고 더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이야기들, 말씀들을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니까, 우리가 생활 지침을 따라 살아보니까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던가 한번 돌아보시면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와 일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생각보다 하나됨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내가 겸손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른 세상 사람들은 먼저 스스로 많이 높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높여주려고 하는 나의 말과 나의 자세와 태도와 행동이 좀 겸연쩍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었겠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말을 한마디 걸어보려고 해도 왜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쉽지 않은지,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면 당장 귀부터 닫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에 상처받기도 했었을 여러분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보려고 노력하였는데 그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아닐 때에, 혹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할 힘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 할 만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을 느끼셨다고 하면, 지난 한 주간 신앙생활 수칙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면,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성도의 딜레마, 성도가 사는 신앙생활에서의 어려운 지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생활 수칙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의 신앙의 모델, 하나의 성도에게 원형을 보여주는데요. 그 원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그 원형 되신 그리스도의 지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본문에 이르러서 갑자기 빌립보서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빌립보서 2장 4절까지 말씀은 일반적인 편지 형식으로 바울이 산문의 형식을 빌어서 편지를 씁니다. 나의 생각, 감사의 내용, 전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서술해가는 산문의 형식으로 편지를 쓰던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르러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형식을 운문의 형식으로 바꿉니다. 다시 말하면 시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노랫말과 같은 형태로 바꾸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성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위와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을 삽입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주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구원자로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알려주고 싶어 만든 내용을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렀고요. 이 찬가의 내용을 통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인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그리스도의 찬가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찬가를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 그리스도의 찬가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너희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너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로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말이요,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생각, 어떤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 그리스도 예수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 예수가 살아갔던 모든 일생을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품어야 된다라는 말로 2장 5절을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인생과 삶을 담아두십시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요, 예수님의 일생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공동체의 중심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자세와 예수님의 일생이 자리를 딱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이 공동체가 생각을 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깁니다. 이 공동체가 무엇인가 행동하고 선택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 같은 행동과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이 2장 5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살아가십시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을 한 문장으로 바꾼다면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고 격려해야 되겠지요. 아까는 좌우를 보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예. 바울이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이 그리스도의 찬가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이 그리스도의 찬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찬가에 담겨 있는 첫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성도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라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찬가의 처음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과 동일한 지위와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선포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아멘으로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도 아멘으로 응답하시는데 크게 거부감이 없으실 거예요. 맞죠?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이 내용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이 선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나와는 거리가 아주 먼 곳,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는 이 선포는 도저히 유대인으로서는, 당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신적 존재에 대한 선언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맞아.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고 하면 어떻게 죄된 육체를 입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신성,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성품, 성정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씨름을 엄청 치열하게 오래 한 이후에, 기원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니케아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결론 내리게 되었거든요. 그 결론이 니케아 신조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 신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한 한 줄만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과 본질상 같다라고 말이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살았던, 육신을 가졌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육신을 가졌던 사람임에도 틀림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되고 정리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 내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현실과 아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로마 제국의 질서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지역 가운데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제국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들이 신앙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묻는 현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도 공동체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환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품어주는 노력을 하였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몰리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주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는 인간이었을 뿐이다 라고 말이죠. 너희가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는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던 인간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의문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진정 하나님이 맞는가? 우리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예수가 세상 끝날에 정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그 하나님이 맞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의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공동체 가운데 팽배하게 되었죠. 급기야는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을 배신하고 그들을 고발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제까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어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유지되기가 쉬웠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라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 아니라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성자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지금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도, 그리스도 예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때에, 언제 그때가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이심을 바울은 2장 6절 말씀의 상반절에 아주 간단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고백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으로서 존재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과 동일한 성자 하나님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자신들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동등한 지위를 가진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요, 섭리주요, 심판주이심이 확실하니 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했던 고백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는 믿고 있는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성경책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냥 한 사람의 인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입술에 고백은 하고 있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주관하는 질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의 질서 혹은 사람들의 욕망의 내용들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확인해야 될까요? 우리도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자본주의가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은 것처럼, 다 사로잡고 점령한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존재는 땅에 떨어진 것처럼 대우받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돈과 지위와 명예 없으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에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되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의문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들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롱조로 바뀌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우리를 조소를 던지는 모습으로 바라볼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나는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있을까? 스스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이죠.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창조하시던 창조주요, 섭리주요, 심판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든 우이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찬가에 담겨있는 두 번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찬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난 분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난해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좀 저도 어떻게 전달해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함께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지위나 어떤 힘과 권력, 권세에서 다름이 없는 동일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대화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계셨지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면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실 때에 그 마음과 마음이 얼마나 잘 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마치 처음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정도 알았던 사람처럼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그런 만남 해본 적 있으지 않으십니까? 혹은 지금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사람이 눈빛만 봐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이 마음과 마음이 정말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하고 짧게 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계속 같이 있고 싶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일수록 우리 빨리 헤어져야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하고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하고는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일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교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나누던 그 교제의 자리를 떠나시겠다고 결단하셔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기로 결단하셨다는 내용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고 그토록 소중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왜 떠나셔야 됐을까요? 이 교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했던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께서요, 제자 셋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함께 제자들과 있는데 그 자리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되셨고 그 자리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얼마나 황홀한 모습인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베드로는 이 모습, 이 광경, 이 장면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지을 테니 주님 이 모습이 영원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4절의 내용인 것이죠.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대화도 이처럼 아름다울진데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는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제를 떠나셔야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 있었던 사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공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떠남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떠남으로 인하여 성자 하나님이 감내하셔야 됐던 내용이 그 뒤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찬가에 나오는 세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가 사명 때문에 모든 것을 비운 분이라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찬가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기 위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의 범위를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려고 할 때 그냥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기에 온 우주 가운데 가득하신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무한한 전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기 위하여는 무한을 버리셔야 됩니다. 전능을 버리셔야 됐다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던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육체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셔야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요 아픔인지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어렴풋이나마 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요 제법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은 넉넉한 재정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계셨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살던 집이 중대형 아파트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항상 문제는 어느 날 생기지 않습니까? 어느 날부턴가 운영하시던 사업 또 일터가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삶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바뀌게 되자 중대형 아파트에 사시던 분이 좀 집을 줄여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신 거죠. 중대형 아파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사 가셔야 되는 집이 10평이 조금 넘는 오피스텔이셨다고 합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분에게 고민이 생기신 거예요. 무엇을 가져가야 되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가 이분에게 정말 큰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가져가야 될 것을 하나하나 선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던 거처를 줄이는 것도 우리에게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모두 비워내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고통과 아픔은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셔야 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근거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를 배신하고 그를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의 편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누릴 것을 그냥 포기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워내신 대상이 바로 자기임을 알게 된 것이죠. 어렵고 힘들어서 나조차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를 위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다라는 선포가 그들 귀에 들려지니 이들이 어찌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찬가에는 이처럼 엄청나게 큰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 찬가의 내용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함께 다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찬가가 5절부터 11절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하니까 설교 시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찬가의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다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인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진정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도 그리고 종말의 때에 이를 때까지 오시는 창조주요 섭리자이며 그리고 심판자임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라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실 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귀하고 복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참된 성자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시며 버리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든든하게 넉넉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우이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